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소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일살레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르게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일살레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8장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주일물에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이사야 7장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증거를 말씀하신 대로 보이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성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증표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사야 선지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시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임마누엘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의 제목이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서판을 취해라. 그를 새길 수 있는 판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이 통용문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필체로. 이 통용이라는 것은 뭔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의미를 또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을 알아듣는 걸 통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용 문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로 이래서 말씀하신 것을 인간이 그걸 알아듣지 못한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통용 문자로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쓰는 그 글자는 마일샬라 하스바스였습니다. 마일샬라 하스바스. 노략이 속한다는, 노략이 속히 이룬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통용 문자로 노략이 속히 임하게 될 거다. 노략이 속히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복방의 노략이 속히 온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판에다가 적으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빨리 왕래하는 자들로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판에 명백히 새겨서 그 판이나 이 판이나 같은 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저작거리나 그런 곳이에요. 큰 판을 준비해가지고 빨리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사람들이 보게 해라. 이게 문서운동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큰 판을 취해가지고 복방의 노략이 속히 이르게 될 것이란 그런 경고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록하게 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증인들이 누구였냐면 2절에서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에게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두 사람을 불러서 기록한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였는데 또 그 판에 기록한 대로 마일샤를 하스바스라는 노략이 속히 이르게 된다는 그걸 증거하게 하는 그 증인은 두 사람을 세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11장 3절에서부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신 그 말씀처럼 그 두 증인에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돼야만이 증인으로서 효력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세울 거다. 기록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나가서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 3절에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일샬라 하스바스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이름 자체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그런 이름이고 또 아들 이사야 7장에서 보여졌던 첫 번째 그 아들의 이름 역시도 스알야숲이라고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란 그런 이름으로 부르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북방의 노략이 속히 이르게 될 때를 앞에 두고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이름까지 이제 짓게 하셨는데 그 이름 역시도 정말 사람들이 들었을 때 또 부를 때 좀 희한하다. 이게 무슨 이름이냐. 그리고 다 웃음 짓게 하는, 킥킥거리게 하는 이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노략이 속한다, 노략.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노략이 빨리 이른다. 노략이 속히 이른대. 계속 그렇게 부르는 노략. 탈취를 당한다는 탈취 당하는 일이 속히 이르게 된다고. 계속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대는 거예요. 다른 첫 번째 아들은 남은 자가 돌아온대. 남은 자가 돌아온대. 사람들에게 그것을 예표로 징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장에서 너와 네 아들을 징조와 예표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까지라도 징조와 예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할 줄 알기 전에 보통 1년 남짓 되면 엄마 아빠 하잖아요.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8장 말씀은 왜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이냐 하는 것을 여기 이제 4절에서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구약에 있었던 실제 역사에서는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은 아수르 왕한테 주전 732년경 정도에 실제로 다메섹은 망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9 내지 10년이 지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9년에 망했었죠.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의 아들, 그 아들이 엄마 아빠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도 사마리아의 노략물도 아수르 앞에 옮겨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구약에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그게 이 말씀이 안 맞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때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 또 지형적인 어떤 위치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인간 종말이 되어질 일에 대해서 진짜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쯤에 그러니까 제목이 임마누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날 쯤에
이런 일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임마누엘이 오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700년 전에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사야의 아들이 엄마 아빠 할 줄 알겠네.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의 아들 마일샬 하스바스가 10살쯤 돼서 말문이 늦게 터져가지고 한 10살 이상 돼서 엄마 아빠 했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인간 종말에 실제로 2절과 같은 하나님의 두 증인들이 이제 나가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종말에 계시록 11장 3절에 살아있는 두 증인을 세워서 나가서 계시록 11장 3절처럼 굵은 벼시고 사랑의 슬픈 심정을 가지고 계시록 10장 11절 말씀처럼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면 예언을 할까요? 여러 가지 경고하시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은 그 경고의 두 증인의 경고의 핵심이 뭐냐면은 마일샬라 하스바스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야? 북방의 침략이 속히 이른다. 북방의 노략이, 북방의 침략이 속히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마일샬라 하스바스를 외치고 경고하는 겁니다.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온다. 속히 이른다. 멀지 않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 마일샬라 하스바스를 본격적으로 외치게 될까요? 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수십 년 전부터 자해가 마일샬라 하스바스라고 그러고 뭐 수십 년 그랬지만 그건 전부 가짜였어요. 드러났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도 신명기 18장에서도 또 성경 말씀에서도 선지자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게 나중에 시간이 더 효험이 나타나자면 그건 거짓 선지라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그럼 언제 본격적으로 마일샬라 하스바스라고 외치느냐? 이 기간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지금까지는 두 증인이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절대 안 나왔죠. 왜? 1260일의 증거가 시작이 안 됐으니까. 두 증인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기간이 언제예요? 다 1260일이라는 기간 동안은 이 땅에 두 증인이라는 그 존재가 존재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전에는 증인이 아니에요. 뭐 누가 증인이겠다. 뭐 내가 증인이 되겠다. 뭐 후보가 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증인의 권세를 받는 그때 완전한 역사를 받는 증인의 권세가 임한 그런 종들이 이제 두 증인으로서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서 1260일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마일샬라 하스바스 외치는 것은 전부 거짓 선지들입니다. 이제 훗날 세월이 지나서 전 3년 반 기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일샬라 하스바스라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미래사로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마일샬라 하스바스라고 경고하고 외치는 법적인 기간은 전 4년만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으로 모자하고 또 준비도 하는 거예요. 이 마일샬라 하스바스라고 외치는 이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는 그 누구도 예비자, 자칭 후보는 될 수 있지만은 그 누구도 증인이 될 수가, 증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만약에 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 선지입니다.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일샬라 하스바스라고 외치게 하시는 때는 전 4년 반은 들어간 그 시점에서 이제 두 증인에게 증인의 권세를 주십니다. 완전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으시는 그 완전 역사. 성령의 7명의 완전 역사를 증인의 권세로 이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60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그 핵심 내용이 마일샬라 하스바스예요. 북방으로부터 노략이 속히 이르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전 4년만 들어가는
첫날부터 이제 기간을 이제 굳이 센다면은 앞으로 3년 반이면은 이 세상은 이제 끝난다. 끝난다면 이 지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3년여쯤이 2, 3년 지나면은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온다는 것을 급하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마일산을 하스바스라고. 그때 가서. 지금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함부로 무슨 연수를 말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전산만이 들어가는 시점, 하나님이 두 증인을 일으키셔가지고 다시 예언하게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왜?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은 2, 3년이 지나면은 북방으로도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는 인류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베풀으시는 긍휼이며 은혜이다. 이 기간을 절대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 이 기간이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택하신 생명들 살고 싶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굵은 벼슬 있고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온 세상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합니다. 다시 예언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고 우리아와 여베르의 아들 스가랴가 그때 증거했던 그것을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옛날 이 시대에 2000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 시대에 그들이 전했던 이 선지서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 본문을 그대로 다시 예언한다는 거예요. 다시 예언이라는 의미는 5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하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우리 역사서를 보면 히스기야 왕 때 기온이라는 그 기온 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수온지에서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런 물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으는 곳이 그 조수지가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마치 생명물과 같은 이 실로암 물을 버려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백성이 천천히 이런 실로암 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실로암에 그 물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실제로 육체가. 이걸 비유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로암의 물은 뭘 비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사야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그 백성들이 실로암의 물을 먹고 마시지 못하면 실제로 죽어요. 그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선민이고 성민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과 경고를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버렸다는 거예요. 실로암 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즐기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팽개쳐버리고 오히려 미워해야 될 것들. 르신과 느말리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방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구약 때도 그렇거니와 신약 때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고 그렇잖아요. 네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것만은 잘했다.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네가 빨리 회개해야 된다. 네가 살고 싶으면.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에 칭찬한 것 중에 그래. 그렇지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해야 네가 살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잘한 건 있다. 그건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구나. 그러니까 신약에는 구약에든 간에 사랑의 획선이 발려야 돼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도 내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다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 우리가 다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또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거꾸로 가서 반대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느신과 느말리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골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이 덮을 것이야. 그의 모든 골세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날과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마일샬 하스바스 복방의 노력에 속히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서판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아와 스가랴 두 증인을 따로 세워가지고 증거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복방의 노력에 속히 이르게 될 것이니까 그 복방의 노력에 속히 이르게 될 때 그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는 즉시라도 회개를 하고 엎드려서 굵은 배를 쏟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 제도를 지키지 못하고 11조 떼먹고 우상을 섬기고 또 탐심이라는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런 걸 경고를 했지만 그 경고를 거두실 거 아니에요. 아모스 7장에서도 아모스 선지자가 야곱은 미약하니 어찌합니까? 그 재앙을 거둬서 하니까 거두셨잖아요. 니느웨 백성들도 왕부터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그런 용도로 하니까는 젖먹이 어린 아이들까지 젖먹이 어린 아이가 금식하면 얼마나 울겠어요. 니느웨 도성이 아주 울음바다였을 거고 어린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은 먹이지를 안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안 움직이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죄를 범했다고 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 기회를 주실 때 회개를 해야지. 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두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마일샬 하스바스라 노략이 속히 이른다. 복방으로부터 노략이 속히 이른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 이제라도 우리가 티끌을 무릅쓰고 굵은 배를 쏟고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되겠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을지라도 회개만 하나님이 혹시 긍휼을 베풀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경고마저도 보기 좋게 그들은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그 경고마저도.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르신과 르마의 아들을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그러니까 여기서 큰 하수는 이제 큰 길다는 유브라데 강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우기는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넘쳐가지고 막 그 주변에 이런 들을 적시고 막 홍수물로 막 넘쳐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가 이제 큰 그런 것을 이제 연상해가지고 인생들로 하여금 깨달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 아수르 군이 이제 유다를 쳐 내려오는데 마치 유브라데 강이 차고 넘쳐가지고 홍수 때 홍수처럼 그 물이 차고 넘치고 막 모든 걸 다 쓸어 가버리듯이 북방 아수르군을 불러다가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이 위에 덮을 것이다. 하나의 백성의 유다 그 나라에 다 덮어버린다는 예루살렘이든 유다 전역을. 그리고 그 모든 골세차고 모든 골짜기 곳곳에 면면촌촌 모든 것이 다 홍수물이다. 핥히고 지나간 것처럼 아수르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을 이렇게 핥혀버릴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언덕,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물로 비유했어요. 아수르군을 뭐에까지 미치리라. 그래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은 종말에 다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연적으로, 실천적으로, 애연적으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건 종말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런 경고를 하시고 나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제 연수는 맞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아람도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경고하시는 그 핵심 대상이 어디예요? 유다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대로 실제로 너희들이 옥방세력이 르신과 느말리의 아들을 기뻐하니까 아람과 에브라임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 너희를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다. 아수르를 마치 창이란 그런 하수와 같이 불러와가지고 그래 모기까지 미친다. 모기까지 미치면 조금만 차면 코가 막히면 이제 질식에서 죽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실제로 이사야 36장과 37장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수르군이 해방. 아수르 왕이 졸개 보내가지고 얼마나 유다를 해방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그랬잖아요.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역시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언적으로 조금만 그래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예언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말씀이 인간 종말에는 완전히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종말에도 아수르가 유다 전 성읍을 다 함락시켜버리고 온두마테 상징막 같이 예루살렘은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이사야 36장과 37장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역사를 그때 나타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을 그대로 그날 저녁에 송장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종말에도 이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그때 당시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의 제목이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이게 종말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환란이 있으면 모기까지 미치는. 그게 그만큼 위급한 상황을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코에까지 차버리면 다 죽는데 코에까지는 차지는 않고 코에까지 차기 직전 모에까지 찼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을 만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는 르신과 느말리아를 기뻐했기 때문에 북방 세력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단 무신론에 기반해서 세워진 정권들이에요. 이 악의 집단들이란 말이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데 그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들과 연합하려고 해? 그들과 협상 타협해? 개울 친합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좋아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보면 그래요. 종말에도 이제 요한일서 6장에서 보면은 한 데나리는 밀에 한 데나리는 보리 석대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왜 인간 종말을 사는 하나의 백성이든 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든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면은 그들이 즐거워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즐거워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영원히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바라보거나 소망하지 않고 에서처럼 이 땅의 것이나 뿔뿔거리며 찾아다니면서 땅의 것을 불타버릴 것을 사랑하고 위하고 그 탐심은 우상이라는 말씀대로 이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욕심이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런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즐기고 누리고 쌓아놓고 싶었던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란을 당하게 해버리는 거지. 거짓말을 통한 정말 경제 환란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의 밀 한 대라고 그랬어요. 이게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어떤 북방으로부터 공산 세력으로부터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사실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협을 가하니까 실제로 그런 피해를 당할 거죠. 그게 두려운 거야. 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괴열 친합하고 타협하는 거. 음료적인 타협을 하는 거. 진짜 사랑으로 협상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걸 믿게 보시는 거예요. 네 순간 너 말리를 기뻐하는 것 때문에. 전번 정권, 문재인 정권 때 김정은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친하게 지내보려고 하고 뜻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그러나 언젠가는 결국 그렇게 돼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뭐 이번 정권이든 다음 정권이든. 결국에는 또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앞일을 알려면 선지서를 봐야 돼요. 결국에는 너 신과 너 만일을 기뻐 북방 세력을 기뻐하고 연합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되기 전에 하나의 백성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올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다림줄에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신앙과 이 믿음과 사상을 견고하게 굳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상황에도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그들과 그런 세력과 싸워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신과 내 말을 기뻐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시는 거예요. 내 신과 내 말을 기뻐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한 그 북방 세력을 데려다가 오히려 하나님 이 세상을 징치하시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일단 범죄는 했잖아요. 내 신과 내 말을 기뻐했으니까. 그러면은 범죄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공의대로 심판을 가해버리면 남을 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곳에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선지서의 말씀 미리서 알고 준비된 생명들이. 그러면 이제 북방으로부터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음료적으로 사랑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북방 세력이 쳐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일이 올 걸 알고 미리서 준비되고 이렇게 말씀을 알고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종말의 마지막 북방으로부터 이제 큰 환란이 올 때 5개월로 이르는 환란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의 운동을 이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의 운동. 그런 성의 운동이 있을 것을 뭐 요엘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무슨 성의 운동을 하겠어요? 다른 게 아니고 회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두 증인 14만 4천을 일으켜가지고 3년 동안 증거하게 하실 때 너희들은 왜 그 죄악을 끊어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진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이제라도 회개를 해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전하대로 됐잖아.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북방이 쳐 내려왔잖아. 그러면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의 마지막에 이제 있게 될 5개월 환란 기간 동안 있게 될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를 듣고 니느웨의 성에 있는 생명들처럼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한 날과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부르짖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그때는 뭐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 뭐 신랑씨 뭐 다 골방에서 나와가지고 모두가 살고 싶은 자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성의 운동을 하면서 회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와 회개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단 북방 세력을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한 대로 그때 쳐 내려왔던 이제 북방 세력이 이 한반도를 다 쓸어버리고 아시아 전역과 온 세상을 쓸어버리고 쳐 내려왔는데 다니엘 11장에서 보니까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애국까지 막 승승장구 없이 내려갔던 이 북방 세력이 멀리서 동북에서 무슨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동북의 소문을 인하여서. 그게 뭐냐면 이 한반도 땅에서 북방 세력이 쳐 내려왔다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회개운동, 성의운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와 간구와 그 부르짖음,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초인간적인 역사로 그때 무슨 군대를 가지고 대항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역사.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보안에 18만 5천 명을 다 쓸어버렸듯이
그런 초인간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 역사가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사람이 할 것 같으면 굳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역사는 구약 때도 어쨌든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때 실제로 유다의 목에까지 찼었거든요. 위험이. 그러면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을 다 총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종말에도 이렇게 북방으로부터 마일샬 하스바스라고 경고한 대로 북방으로부터 노락이 속히 이르게 되는 그 경고대로 경고를 듣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이르게 되는 것. 그렇지만은 또 선지서에는 환난을 당해가 망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성경이 마무리되지 않고 목에까지 미치지만은 임마누엘이요 그의 표는 날과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소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이제라도 회개를 해라. 그래 부르짖고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와 간구와 그 금식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초인간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북방 세력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구약 때처럼 한반도로 쳐내려왔던 이 북방 세력 하룻밤에 갑자기 몰살을 당해버린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어쨌든 그 정확한 방법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구약 때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하룻밤에 썰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약 성경에는 한 천사를 보내서 다 죽게 만들어버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종말에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종말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남으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언적으로 보여진 그 역사다. 이런 역사가 종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이르신 말씀이 이스라엘이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서 북방 배도적인 이 배가를 기뻐함으로 아수르의 세력이 큰 물이 창엘에 내려밀듯이 아수르가 쳐 내려오지만은 임마누엘의 강한 세력이 땅에 편만하려고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가 받은 이 심판의 다름치의 진리를 서판에 기록하듯이 만민이 알도록 이제 두 증인을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증거할 때 2, 3년 내에 북방 환란이 온다는 뜻입니다. 네 아들 마일살랄 하스바스라 이름은 그 아들이 엄마 아빠를 할 줄 알겠네 북방의 노락에 속해 온다는 그 의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증인 같은 이 종말의 변화 성도를 일으켜가지고 1000년의 60일을 증가하시는 그때 이제 그 본격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그때로부터 한 2, 3년이 지나면은 북방으로 또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환란이 오지만은 그때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종들의 그 인도를 따라서 회개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 금식하면 회개 운동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그때 이제 실제로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란을 면하고 이 땅에는 그 임마누엘의 날개가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새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9절 이후에는 이제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이 종말에 예수님 재림 시에 큰 환란이 올 쯤에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9절에는 쭉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말에 북방으로부터 노략에 속히 이른다. 마일샬 하스바스 그 경고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런 경고를 알고 듣고서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생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된 생명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나타내신 그 임마누엘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에 쓰임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말씀을 먼저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그 시대는 우리는 절대 알 수는 없지만
어째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이제 이런 이 이사야 8장에서 마에샤를 핫스바에서 복방의 노력에 속히 이른다는 이런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때는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세상의 모든 흐름이 세속에서 흐름이 복방과 타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 전쟁이 일어난다.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협상 타협으로 가든다. 평화가 좋은 것 아니냐. 그런 물결이 세상을 덮을지라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알고 있는 생명들이라도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복방으로부터 진짜 환란이 온다. 그렇게 외쳐줄 수 있는 눈물을 흘려서 세상에 외쳐 다시 예언하는 그런 역사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서 그 역사에 쓰임받아 진짜로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복방으로부터 환란이 속히 이르는 마에샤를 핫스바스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될 때 그때 쓰임을 받아서 택한 백성들을 환란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런 역사에 쓰임을 받다가 영광 중에 재림하시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